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강해 세 번째고요. 마태복음 강해로는 전체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 마지막까지 13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다시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가, 어떤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사실이 내 속에서 통합되기 시작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자, 그냥 인간적인 관계라 보면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라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위치하고 놓았을 때 그를 바라보면 품을 수 있는 여백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호명한 이후에 이제 맨 처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청원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6가지 구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하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대신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옛날엔 대개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이 부분은 후렴구, 송영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잠시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기도문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문에는 이 마지막 이 후렴구가 다 예외 없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편집하면서 우리도 그때의 관례에 따라 이걸 따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 파트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야기라면 나머지 세 파트는 대인관계에 관한 기도 청원인 거예요. 기도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관계가 우선이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그 다음이에요. 저도 수많은 기도의 현장과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만 항상 기도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절실함, 절박함, 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인지상정이에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이 순서를 뒤집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야 돼. 주기도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순서가 갖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강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어려워요. 윤재야, 어렵지? 그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근데 이 헬라어 원문 직역을 성경을 보면 번역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름일까요? 왜 이름인가? 왜 이름인가? 우리가 우선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윤재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는 항상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전조,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뉘앙스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을 떠올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혜중 집사님, 정혜중 집사 정혜중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삶으로 관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떠올릴 때 어떤 참 그 추억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윤재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저에게 윤재는 순박함이에요. 순박함. 자, 이게 왜 이런 느낌들이 있냐면 라틴어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름에 가진 그 느낌을 뭐라고 했냐면 노미니스트 이스트 오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영화 가운데 오멘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조라는 뜻이에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름이 곧 전조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예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전조고 그 사람의 이름대로 사실은 예언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창균입니다. 그죠? 빛날 창자 고를 균자. 빛을 고르게 비치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조가 있는 거죠. 우리 윤재 순박함. 근데 그 순박함이 세상적인 순박함이 아니라 순진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윤재에게. 순진함. 이게 목사가 우리 윤재에게 가지고 있는 오멘입니다. 전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들,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있고, 그 가운데 신약 성경 그 서신서를 많이 기록을 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인물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름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보다 보면 로마서 16장에 도달하면 항상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보면 인간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 이야기를 로마서가 장엄하게 쫙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그 인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구원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도달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그 부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얼핏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16장 가운데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안부,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이름을 호칭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안부, 문안을 묻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에베네도, 그리고 베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안부합니다, 문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삶 속에서 그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이 막 그리움으로 사무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저도 나중에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그 은퇴한 자리가, 저는 그 마지막이 제 노년이 선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그리운 이름들을 호명할 수 있는 이름들이 얼마나 될까, 그 얼굴들, 그 이름들이 얼마나 될까, 따지고 보면 이 16장에 있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 그 이름들이 사실은 바울이 그 복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바울의 배가 뜰 수 있도록 받쳐준 어떻게 보면 큰 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큰 바다 같은 사람. 그래서 정말로 그 복음을 항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지탱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그 호칭들이 어떻게 호칭이 되고 있냐면 어느 교회의 일꾼, 어느 교회의 동역자,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누구누구. 이렇게 그리움으로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리움으로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내가 그리움으로 누군가를 호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든든해지죠. 든든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통장 잔고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호명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겁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나 다 외롭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외로운 시간에 호명할 수 있는 할 만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사실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바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땐 평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말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이름의 존재성을 가진 사람인가? 바울 사도가 그들을 동역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일꾼, 이렇게 호명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이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참 곳곳에 설명을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 너 그 백성들 끌고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널 누가 보냈니?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널 보냈냐?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하나? 윤재야? 나는 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I am who I am. 난 나야. 이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의 이해가,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답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답이 아니에요. 이건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거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답이냐? 나는 나다. 맞아요.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야. 맞아요. 곰곰이 따져보면 맞는 답인데 어떻게 보면 답에 대한 모세의 답에 대한 거절인 거죠. 거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묻는 모세의 질문 앞에 왜 나는 나야?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규정되거나 한계어 지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게 정답이죠.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한 거절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아리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세요. 부연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조상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겨울 때, 가장 정말 신음하고 있을 때 만나주셨던, 그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게 나야 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규정 주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체험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체험한 하나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 이름이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다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23. 안 봐도 우리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 여호와 라. 무슨 말입니까? 내 평생을 거느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잘났다고 떴다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끌고 가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모든 나의 삶에 궁핍과 결핍과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원래 출애굽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놔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나의 피로를 아시고 내 삶의 모든 피로를 대신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적인 것만 그럴까요?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우신다. 자, 그가 근데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정말로 이 적자생존 치열하게 다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근데 그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샬롬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잡혀갈까봐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소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래 표어잖아요. 회복,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양들은요, 얘네들이 머리가 나빠요. 또 근시 아니라 철저하게 근시라 가다가 자빠지고 고랑에 떨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 가다가 늑대한테 물리고 곰한테 채이고 이래가지고 상체 벌한테 쏘이고 곤충한테 물리고 온 그 상처투성인 그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세요. 내 영혼과 내 상한 마음과 내 상처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 안에 얼마나 구구절절 자신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간증합니까? 얼마나 정말 영혼으로 정말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샬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 삶에 정말 샬롬만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간구의 고백으로 담아드릴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 이름을 마음에 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30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30장 27절에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자, 이게 무슨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솔세에 몰리느냐, 패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갈망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게 지원군이 오는 거예요. 지원군이 원조군이 와서 나를 구해주는 건데 원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 지원군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인격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인격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자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만 하는가? 왜 거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인가?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거룩하다.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거룩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이다. 말씀하시면서 40장 25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지금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그 비교 대상과 나를 동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바꿔 말하면 그렇게 동등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거룩을 깨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우상들, 신들, 그들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간 중 너희들이 높게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 인간의 왕들, 너희 위의 사람들, 그들처럼 동등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나를 거룩한 존재로 취급해다오.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왜? 그래야 그 거룩이 훼손당하지 않으니까. 그 거룩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십계명 제 3번째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훼손하는 거예요. 이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훼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훼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주범이 인간들이죠. 근데 정말 주범이 어디예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훼손해요. 안 믿는 자들은 훼손 안 해요. 욕만 하고 그만하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법관 출신입니다. 법관 출신인데 장로님이세요. 아주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장로 대법관까지 하실 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이 재판 사건들은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웬만해서는 합의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 상식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그 하급 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합의하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거거든. 한번 끝장 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분쟁들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 분쟁 사건들이 법원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장로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신실한 장로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 심리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대법관들이 심리를 하는데 이제 동료 얘기예요. 동료 대법관이 이제 어떤 교회 사건이 또 마침 올라왔는데 양쪽에서 보통 이제 양쪽이라면 교회 대표자들일 거 아니에요. 장로 뭐 이쪽 장로 저쪽 장로 이쪽 목사 뭐 저쪽 목사 이런 패가 나뉘어서 이렇게 오는데 이 이제 그 동료 대법관이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양쪽이 이제 막 싸우는데 이제 재판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들은 대부분 화해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니까 기왕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마음껏 원대로 싸우십시오.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이 법정에서 원 없이 마음껏 싸우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 두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인용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신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옆에 그 장로님 대법관이 얼굴이 화끈하더라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마지막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이 동료 대법관이 양측한테 이 당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는가?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누가 훼손시킵니까? 누가 훼손시키죠? 믿는 사람들이 훼손시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훼손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 욕하고 막 그래 욕하고 그냥 말아요. 그렇다고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됩니다.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해다오. 제발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카도시 그리고 히브리 말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거룩 여러분들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뜻이 뭐예요? 거룩? 할렐루야 이거예요? 거룩 여러분들이 아는 뜻이 뭐예요? 거룩 그러면 뭐 구별됨?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하기오스 카디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뜻은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구약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도시, 하기오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뭐 다른 그 비교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달라요. 다른 건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다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과 다르고 무엇과 지금 거룩하고 구별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좀 달라. 난 그것들과 달라. 난 저것들하고 달라. 날 좀 다르게 놔둬라. 부탁한다.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 그래야 내 이름이 훼손되지 않는다.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를 좀 다르게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비교의 대상이 뭘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어요. 그 우상,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뒷방에 영감 취급하고 그 우상들을 또 믿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상, 부처님상 이렇게 갔다. 제가 실제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막 이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당시 그랬어요. 제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 마리아상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신들, 난 그런 신들하고 다르니까 그 신들하고 나를 좀 다르게 좀 취급해 다오.
또 하나, 너희들이 그렇게 신들처럼 따르고 있는 세상의 물질, 돈, 만몬, 이런 세상의 가치, 세상적 기준, 인간적 기준, 이 땅의 기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하늘의 기준이다. 왜 하나님을 자꾸 땅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느냐? 땅의 기준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느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다른 분이야. 구별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땅으로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그들하고 다르다. 난 다른 신이야. 너희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신과 다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적 기준. 초월적 하늘의 기준으로 나를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 삶과 죽음의 문제, 행복과 성공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이 기준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땅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땅의 기준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며 느린애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하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삶의 죽음의 기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성공과 고통과 잘 사고 못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함들이 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의 기준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끌어내려고 해요. 그리스의 유명한 차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자, 우리 역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디오게네스. 이 사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장. 이분이 워낙 그 박학다식하고 명망 있고 정말 대쪽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소원 다 들어줄게. 하나만 구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디오게네스가 뭐라 했습니까? 아우,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햇빛이나 가리지 마십시오. 좀 저리 비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당시에 쌍벽을 이루고 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하나 누구였지? 우리 역사를 박학다시는 우리 이한이는 알 것 같아요. 그지?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티포스.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왕궁에 거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조언해주고 지혜를 구해주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이렇게 정무실에 있는 정무수석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하고 삶은 전혀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궁에서 한 사람 편하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아리스티포스가 길을 가다가 이 디오게네스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저녁이랍시고 먹는데 콩깍지를 까먹고 길바닥에서 길 그 거리에 좌판 펴놓고 앉아서 먹는데 이 아리스티포스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그러면서 아리스티포스가 디오게네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자존심 좀 굽히고 좀 머리 좀 숙이고 좀 왕에게 아첨 좀 하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저는 콩깍지 안 먹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사나? 좀 머리 좀 숙여. 그 대쪽 같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머리 좀 숙여 살면 그거 안 먹고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런 콩깍지 까는 법을 먹는 법 좀 알았으면 왕한테 아부하지 않고 살아도 될 텐데. 콩깍지 깎아 먹는 법을 모르는구만. 자, 생각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른 교회 안에 있는데 기준은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 똑같이 살아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긋나는지들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이 깊은 철학자도 삶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일까? 하늘의 기준을 모르고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봐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이 뭡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인즉슨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자, 이 거룩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규정이다. 이래야 너희들 거룩하다. 이거 뭐 이러면서 뭐 음식 얘기도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거룩함이 뭔지를 19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거룩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삶을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추수할 때, 너희들 추수할 때 있잖아. 밭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마라. 다 자르지 마라. 레위기 19장에 그 얘기를 하세요. 거룩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왜? 이거 누구의 몫입니까? 밭 구탱이에 있는 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몫이다. 그거 내 거라고, 이거 내 건데 왜? 라고 독점해버리는 순간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여지를 남겨놓는 거, 내가 남겨두는 그게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보면은 귀자에 입구자에 9번째 간지 임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뭐예요? 귀를 어디다 둬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맞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제발 하나님께 여쭈라고. 여쭈면 되는 거예요. 여쭙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향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 교회 안에서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와 삶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고요. 밖에서 새고 있던 건 안에서 셉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이웃들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삶으로 간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울어주라.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걸 요즘 말로 좀 환원하면 뭘까요, 이게? 요즘 말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배려. 성경으로도 얘기하면 그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향한 기도가 되는 걸까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해지셔야 마땅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 알아서 거룩해지십시오. 이런 기도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기도죠.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기준을 버리고 하늘의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모양만 봐도 맨날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도전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이 있습니다. 나 하나 감당이 어렵습니다. 용기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나를 향한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천박해지시는데 훼손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을 대로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눈물도 나야 되고 십자가에 져야 되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것을 저들의 삶이 거룩하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바라보겠죠. 부자와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죄는 뭡니까? 부자의 죄는 뭐예요? 부잣집 문간에 엎드려 있던 그 나사로를 외면했던 그게 부자의 죄인 것처럼 오늘 교회 우리가 내 곁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눈물 보이고 있고
관심이 없어요. 그걸 외면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울타리에만 갇혀 있어요. 살아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을 어루만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그 바라보는 나아가는 그와 가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주목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 다름이에요. 거룩은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하늘의 기준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정말 메아리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아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번역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그 거룩한 이름이 정말 선명하게 거룩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시편 23편에 나에게 다윗에게 체험됐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체험되길 원합니다. 간증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또한 나 때문에 그러나 훼손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으로 다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 다름이 번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선포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1분간만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거룩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이름으로 가슴으로 선포하며 마음으로 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거룩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마음으로 간직했던 그 이름들처럼 우리도 그 이름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름들처럼 소중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간증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욕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이 모든 것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신 이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정말 담대히 이 기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또한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세상과 다름이 되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추억했던 그 이름들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이름들로 각인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내가 정말 세상의 우상과 그 만몬과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름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다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대우해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환원하여 번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